Stop the Steal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이 시간에는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높이며 저희가 주님만을 예배하나이다.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주님 우상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주님께 온전히 복종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있을 때에 이 말씀으로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입니다. 지금 읽은 출애굽기 20장 15절 16절은 십계명 중에 두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물론 이 십계명을 처음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이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다 10가지를 말한 다음에 뭇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말씀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으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기를 바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들었을 때요, 들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약이건 신약이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이요, 우리를 살릴까요? 아니면은 죽게 할까요? 성경의 이 십계명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십계명 말씀이 이 율법으로만 전해지면은요, 우리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의 십자가에 주신 은혜를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거기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예. 십계명은 진리잖아요. 예.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 10가지를. 근데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 이 시간에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주님이 주셨는지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지 저를 계속 살피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설교 제목이요, Stop the Steal.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책 제목이 Stop the Steal이에요. 이 책 제목이 지금 베스트셀러인데요. 지금 그것을 오히려 가려놨습니다.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지금 가리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책을 쓴 사람은 알리려고 하는 거죠. Stop the steal. 이 문장을 처음 말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선거에 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선거 동안에 그가 외쳤던 것이 Stop the steal이에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왜 외쳤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 지난번 대선 때 그것은 도둑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자개표기로 투표를 도둑질한 거예요. 이것을 대통령이 그때 외쳤습니다. 전 세계 미국을 통하여 다 외쳤습니다. 이것이 이 스탑 더 스틸, 이 도둑질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12월 3일 날 한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고하게 된 이유가 바로 부정선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 한 달 동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연예가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에게도 연락이 옵니다. 제 설교를 10년 동안 들어왔지만 너무 실망했다고, 나보러 구원의 진리만을 전하라고 여러 연락이 옵니다. 그 사람들은 제 설교까지도 이제 실망했다고 내려놓겠죠. 근데 부정선거는 그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부정선거를 하게 된 것은 지난 선거 때부터 부정선거였습니다. 좀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지난 대통령 선거도 부정선거입니다. 심각한 얘기죠. 대한민국의 주제가 뭐냐면 지금 도둑질이에요. 네. 투표수를 도둑질한 거예요. Stop the steal. 네.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부정선거를 정죄하거나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제가 서게 됐어요.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와 두 번째 말씀 뭐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들어왔을 때 떠오르는 것은요, 국회에서 증언한 사람들이에요. 다 거짓 증거인 거예요. 장군도 거짓 증거, 국회의원도 거짓 증거, 전 정치가들도 거짓 증거.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도 이 재판 앞에서 누가 거짓말인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법의 해석이 아니라요, 누가 거짓말인가? 주님 앞에서 이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게요, 주님이 제가 어려서부터 제가 한 거짓말들을 다 떠오르게 하는 거 있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다 하지도 못하는데요, 비처럼 제가 어려서부터 한 거짓말들이 다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 얼굴까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는데요, 이 뇌출혈 때문에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갑자기 다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냐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날씨랑 선생님 얼굴까지 떠올라요. 선생님 저한테 이러는 거 있죠.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거짓말이니?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숙제를 갖다가
아니 거의 1년 동안 숙제를 안 해갔어요. 그 숙제 안 해온 사람은 앞에 혼내잖아요. 그 혼날 때마다 제가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숙제를 왜 안 했는지를 선생님이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참다 참다 그렇게 해준 말이에요. 넌 도대체 언제까지 거짓말을 시키려고 하니? 이게 떠오른 거 있죠. 그러니 제가 오늘 이 거짓말에 대한 말씀을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설교하려는데 먼저 주님이 저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하나 떠오른 게요. 제 아들이요. 똑같이 초등학교 2학년 때요. 이스라엘 살 때죠. 이스라엘에서요. 숙제를 1년 동안 안 해온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선생님이 부르더니 이런 말이에요. 너네 둘이 알아서 해라. 네 아들이 숙제를 1년 동안 안 해갔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분노와 함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오면은 좀 때려줘야 되는데 어떤 몽둥이로 때려줘야 될까? 그래서 아들한테 네가 뭘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그 크기에 맞는 몽둥이를 가지고 와. 그랬어요. 너무 조그만 몽둥이 들고 온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픈 걸로. 막 화가 났죠. 그리고선 제 마음속에요. 아, 큰일 났다. 아들과 아들 사이에 이제 서로 마음의 벽이 생기겠다.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그때도 주님이 제 자신을 살피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보니까는 저는 숙제를 1년 반 동안 안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선생님한테 그 히브리어로 떠듬거리면서 나는 내 아들은 나보다 더 낫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막 의아하게 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우리 아들은 1년 동안 숙제 안 해갔는데 나는 옛날에 1년 반 동안 안 해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처구니 없이 쳐다보더라고요. 놀랍게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아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런 게 떠오르면서요. 이 도둑질에 대한 이 거짓말에 대한 얘기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의 10계명 중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죠. 그 다음이 뭐예요? 근데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있나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하면서 있잖아요.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다윗이요. 경법 중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짓말,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많은 죄 중에요. 거짓말에 대해서 주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도둑질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 주보에 있는데요. 잠언 30장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잠언 30장 7절, 8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예, 이 잠언 30장을 통하여 죽기 전에 내게 이것을 두 가지를 구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구절을 읽겠습니다.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탈북민을 기억합니다. 지금 북한에는 거의가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습니다. 겨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탈북하면서 도둑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두 가지를 평생. 뭐예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건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 잠언 30장에서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옵시며가 아니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유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여.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되면 굶어 죽게 되는데요. 굶어 죽게 되는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북한의 군대는 군대에서 먹지를 못하니까 민간인에게도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의 기도가 이거죠. 지금 북한 땅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인공위성에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깜깜하잖아요. 북한 쪽은. 남한은 밤에 온통 밝은데 북한은 깜깜하잖아요. 그것이 북한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 공산주의가 러시아와 중국에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이걸 어떤 거짓말이라 그래요? 영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은 이렇게 말해요. 시뻘건 거짓말이래요. 왜 시뻘건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상의 나라,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중국 땅에서요, 이 전 세계에요, 부정선거를 도와주고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부터 그 부정선거로 패했다는 것을 알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Stop the Steal, 도둑질하지 말라고 전 세계에 외쳤습니다. 그는 최근에 다시 대통령직에 재선했습니다. 그는 지금 대선에 다시 취임되자마자 뭘 하죠? 네, 지금 부정선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뭐예요? 네,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부정선거는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이 뭐를 회개하라고 할까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보 아래쪽에 있는데요. 사무엘하 12장인데요. 이 말씀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우리 12장 4절부터요. 6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이야기 읽겠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예.
이 이야기는 나단 선지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의 입에 주셨어요, 이 스토리를. 근데 이걸 왜 준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간음죄와 살인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준비한 말씀은 있잖아요. 내용이 도둑질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한 부자가 자기 양은 아끼고 손님이 왔는데 가난한 양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양을 자기 걸 아껴서 대신 손님을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요, 분노했습니다. 놀랍게요, 이거 자기 이야기였잖아요. 이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요, 다윗은 회개하지 않은 채로 그는 몰랐어요, 자기 이야기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분노했습니다. 다윗은요, 율법에 대한 의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다윗이 분노하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말해요. 몇 배를 갚아야 돼요? 4배를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왜 4배를 갚아야 한다고 말을 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주보 아래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22장 1절인데요, 이 십계명의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22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을지니라. 무슨 죄를 말했던 거죠?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는 살인죄와 간음죄였어요. 근데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쓴 예화는 뭐예요? 도둑질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고는 십계명의 맨 마지막 말씀은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놀랍게 주님이 중한 죄, 살인죄와 간음죄, 이 2가지 죄에 빠져 있는 다윗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사용한 죄는 십계명의 맨 마지막 부분에 대한 것으로 말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대한민국에 주님이 회개의 길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회에 지금 탄핵 재판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이 거짓말이에요. 온통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정말 적어도 이 가스펠 펠로우십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 말씀 앞에 있게 하십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살았었잖아요. 주님께서 이스라엘로 가라고 했지만 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갔을 때 학교를 가야 되는데 비자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놀라운 긍휼이 있어요. 긍휼의 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홀로코스트로 유대인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게 다들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삶 자체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런 법이 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도요, 제가 이제
유치원에 이제 문교부에 갔습니다. 갔더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체류 신분이 없는 걸 알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 그 문교부에서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땅에서 최초의 불법 체류자가 누군지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최초의 불법 체류자가 아브라함이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평생에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문교부에서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신분이 없는데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최초의 불법 체류자야. 가나안 땅에 비자 없는데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이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대통령이 성경을 믿게 하는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케네디 이후에 미국에서는 성경을 금하게 만들었고 크리스마스를 심지어 최근까지도 없앴잖아요. 그런데 현재 대통령은 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지금 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LA는 더 심하고요. 50% 이상이 다 체류 신분이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문교부의 법이 달라요. 뭐냐면 체류 신분이 없어도요, 누구든지 공부할 공부를 금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뭐예요?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전 오히려 우리가요, 십자가 앞에 설 때,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오늘 찬성 부른 대로 우리가 천국 앞에 섰을 때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 천국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그리고 이것은 현재 지금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우십의 예배 가운데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예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보다 죄 사함의 은혜가 더 크다고 범브란트 목사님 말합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 있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루터처럼 범브란트 목사님도 그랬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은 죄보다 십자가의 죄 사함의 긍휼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요, 평양 대부흥 때요, 그 부흥의 시작이 길선주 장로라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부흥을 주셨어요. 회개의 부흥을 주셨어요. 길선주 장로가 고백한 죄가 무엇입니까? 도둑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죽은 재산을 취했습니다. 다윗처럼. 놀랍게 다윗을 회개케 할 때도 주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한 것은 도둑질이었습니다. 그래서 훔친 양을 몇 배를 갚아요? 4배를 갚아야 하리라. 그는 율법에 대한 판단, 율법에 대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판단, 율법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만 그는 회개케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맡겨진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의 말씀 앞에서 다윗은 회개합니다. 왜 회개했죠? 단 한마디예요. 그것이 당신이다. 이 말씀 앞에 나단 선지자는 죄책감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놀랍게 다윗이 알게 된 것은요,
이건 내 얘기하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가 알게 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장님이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내 이야기인데 나를 몰랐구나. 그는 그때 알았습니다. 살인죄만이 아니라 간음죄만이 아니라 십계명의 모든 계명에 다 해당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시편 51편에 나단 선지 앞에서 회개할 때 다윗이 뭐라고 했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자기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는 살인죄, 간음죄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다면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감사하게 오늘 예배 직전에 많은 문자가 왔어요. 왜냐하면 오늘 한국에서는 주일 직전이죠. 대통령께서 담화문이 아니라 편지를 보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대통령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정부에 대한 말이 아니라 개인적인 말이라고 하면서요. 대통령이 감옥에서 자기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듭나게 됐대요. 자기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었다고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에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다윗처럼 사도 바울이 한 말이요.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당신들이 감옥에 있는 것만 똑같이 나와 같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란다고 긴 그런 편지를 대통령이 보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부정선거를 외쳤지만은 오히려 그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탄핵이 되어서 수많은 거짓 증거를 가진 정치가들을 통해서 그는 감옥에 있지만 오히려 화가 복이 되었습니다. 그 바로 전날 감옥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김진홍 목사님이 글을 썼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선배인데요. 그분은 하도 데모를 많이 해서요. 빈민들을 위해 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누가 가난한 사람들이 청하면은 수업 시간에 뛰어나가고, 그래서 우리 신학교 총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쟤는 학위가 데모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도 데모를 많이 해서. 그런데 김진원 목사님이 데모하다가 감옥에 갖게 됐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그분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진원 목사님이 이 글을 조선일보에 올린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옛날에 데모하다가 감옥 가서 감옥에 있을 때 주님을 체험하게 됐는데 이것이 대통령에게도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조선일보에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대통령의 그 비서실을 통해서 김진원 목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연락이. 뭐냐면 내가 감옥에서 성경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김진원 목사님이 자신의 그런 체험과 함께 성경책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지금 며칠이 지난 것이죠. 그 감옥에서 놀랍게 자기 자신은 거듭나게 되었다고 한 간증을 오늘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미 준비된 설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도둑질을 멈춰라.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도 거짓말인데, 국회도 거짓말인데 놀랍게
가장 먼저 대통령이 회개케 하시는 놀라운 주님, 다윗을 도둑질을 회개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의 도둑질을 회개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살펴보면서 거짓말을 했던 죄들, 그리고 도둑질한 죄에 대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주보 앞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행위로 천국 들어갈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그리고 마지막에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할 자격은 정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뇌출혈에 쓰러졌을 때 주님이 많은 사람이 무저경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를 온몸이 벌거벗은 채로 주님이 저의 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나를 믿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요, 교리를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믿습니다. 평생 한 말이 그건데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해야지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유구무원. 놀랍게 주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이 캄캄한 어두움의 무저경 앞에서 제가요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는 얘기지만 제가 이랬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주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성경대로 말한 믿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고요. 제 속에서 진심이 나오는데 제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놀지, 붙을지, 계속 붙들고 있을지, 놀지,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 입속에 있는 것은 교리로만 말씀한 것이지 제 속에서는요, 주를 믿지 않는 거짓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회개를 주셨어요. 내 존재 자체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오늘 감사하게 대표 기도하신 분이 시편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정말 오늘 대표 기도에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시편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니 그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표기도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이 찬송도 오늘 저는 장례식곡인 줄 알았는데 이 찬송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찬송이구나. 이렇게 오늘 대표기도와 준비 찬양까지 제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주님만이 인도하시는 은혜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구원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